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육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계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또 안전, 인격, 권리를 중시하고 보호하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안전, 생활을 보호하고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 이러한 것들의 위협이 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으로도 말로도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인격, 권리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됩니다. 보호하고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그 육계명을 어긴 것이다. 살인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자신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연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홍수나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적당한 식사와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의 몸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일도 하고 또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에는 합당한 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인내해야 되고 자족해야 되고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고 상식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어리석게 이제 뱀을 마치 이렇게 짚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해서 또 상식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 생명과 안전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 몸을 또 보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 내 생명이니까, 내 몸이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전쟁이나 도적이나 자연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일도 적당히,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합당한 약도 사용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때 그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군이 침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또 거기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약을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약을 먹든지 대비를 하든지 그러한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명, 안전, 인격, 권리만 돌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 인격, 안전, 권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모든 여건과 지원을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칼을 들고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권세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을 적극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아주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한 번도 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않는 자,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숨은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고 일부러 죽이는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죽는 대로 내어주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처리를, 사법 처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에요. 만약 사법 처리를 받지 않으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되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안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들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되고 약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약탈할 때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서 싸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도 도적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정당방위를 하다가 도적이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쁜 거죠. 무조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이 침략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그런 모든 권리와 영토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맞서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 살인한 자에 대한 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다시 말해서 사형 제도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형 제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통치자의 권세에 이제 사형을, 그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한다고 해서 뭐 흉악 범죄가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흉악 범죄를, 다른 사람의 흉악 범죄를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물론 그러한 목적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행한 자에 대한 공의의 형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이제 또 사형 제도로 인해서 잘못되게 희생되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공의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상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인격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의 그 인격과 그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 받을 사람만 위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아주 힘을 내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것이 짐승이 그랬으면 반드시 그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겠고, 사람이 그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을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안전, 인격과 권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당연히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것을 희생하고 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스스로 죽이는 일이고 죽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살리려다가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일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하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차원으로 위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 건데 우리 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왜 위해야 되는가? 그들이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걸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항상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안정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살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